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에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며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34쪽에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돌판을 만들라. 출애굽기 34장은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32장은 금송아지를 세운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이로 인해 언약의 파기를 보여주고 33장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모세의 중보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마지막 34장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언약이 체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원래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언약 갱신을 준비시키시고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 갱신을 다루고 있는데 1절서부터 4절까지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의 것은 돌판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돌판에 말씀을 새겼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화가 나서 그걸 집어던졌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 집어던져가지고 돌이 웬만해가지고는 깨지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순례 갔을 때 돌은 몇천 년 전에 돌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데 그 산 위에서 얼마나 세게 던졌는지 모세 할아버지가 80이신데도 힘이 아직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친히 준비하셨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모세가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졌을 때 이것을 언약의 파기, 그 돌판에 쓴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계약서죠, 계약서. 근데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계약이 깨진 거예요. 언약이 깨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다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기회를 주시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회개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전도 여행도 가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판 다음에 회개하지 않고 후회를 합니다. 후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 생활을 해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후회하는 것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돌판을 다듬어서 다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 그게 이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아침까지 준비하고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이 돌판을 십계명 돌판이 2개라는 건 아시죠? 이렇게 그거를 준비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제 그 다듬어서 또 처음에 주신 것처럼 모양 그대로 준비하려면 좀 서둘러야 되겠죠. 그래서 쉽지는 않았지만 아마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오르는 것은 이제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고 우선순위 그리고 전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간증을 하나 보았거든요.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간이 안 좋아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시고 입신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기도원에 오시기 전에 그 성도 한 분이 이제 임종을 하게 돼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올라왔어요. 기도원에. 그런데 그 영접 기도하신 분이 이제 소천하셨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서 자기도 안수받고 입신했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마지막에 영접 기도한 그 사람이 천국에 왔느냐 그게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대요. 그 영접 기도한 사람이 천국에 왔습니까? 근데 이제 그 영접 기도한 사람이 천국에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해줬는데 다른 사람들의 옷하고 좀 다르더래요. 다른 사람들의 옷은 이렇게 빛이 나고 그런데 마지막에 영접 기도하고 천국에 온 자매의 그 옷은 빛이 나지 않고 좀 그렇더래요.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가면은 집이 많은데 마지막 죽기 전에 영접 기도하고 천국에는 왔지만 천국에 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도 궁금해가지고 제 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망설이시더래. 그래서 좀 제 집도 보여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집이 없고 기둥만 있더래. 기둥만. 집을 보여달라는데 왜 집을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여기가 원래 네 집이 집을 지어줘야 하는데 집이 지어지지 않고 기둥만 세워졌다. 아니 제가 어느 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저 모르셔요 그랬더니 그건 아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너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했다. 그래갖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와서
담임 목사 그거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천국과 지옥 간증만 하면서 다니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입신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자기 그 집 터 기둥만 8개 있었는데 거기에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새벽에 봤는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은혜로 돌판에 글을 새겨서 주셨지만 두 번째는 내가 돌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회개예요. 처음에는 회개가 필요 없어. 왜냐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거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이 깨졌을 때는 두 번째 회개할 때는요, 내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그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가서 또 죄짓고 이런 반복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두 번째 은혜는 회개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다. 5절 9절에 여호와께서 언약 갱신을 위해 시내산에 다시 강림하셨는데 그때에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의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인자, 은혜는 천대까지라고 했죠.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 다시 회개하고 다시 말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3, 4대까지. 이 3, 4대까지가 뭘까?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3, 4대까지라는 게 뭘까 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술, 담배, 나쁜 음식, 이게요, 내가 지금 먹는 음식이 그 영향이 자손들 3, 4대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구성인가 그 강사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하는 강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술, 담배 먹은 애들은 그게 영향이 3, 4대까지 가서 2세에게 자녀들에게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죄한 죄,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그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것을 내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서로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제 마지막 이제 막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손들이 칼이 끊이지 않는다. 이게 왕자들이 서로 죽이는 거야. 왕권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이 나쁜 말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지혜롭지 못한 말을 해서 남과 북이 나눠지죠.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북왕국은 우상을 섬기다, 금송아지 섬기다가 아수르에 망하고, 남왕국도 역시 우상을 섬기다가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이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우리 이야기 중에 자식이 부모에게 불효했을 때 부모가 산에다가 못을 박았다 그랬잖아요. 속썩일 때마다 못을 박았는데 나중에 이제 변화돼서 효도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뺐다 그랬죠. 그래도 못을 박았던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번째 돌파한 회개하고 용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던 것처럼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그것이 남아 있다. 3, 4대까지 있다. 10절과 17절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이 가나안 족속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는데 대표적인 것이 그 사람들과 혼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여자들이 시집 올 때요, 그들의 우상을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는 남자들은 자기 부인의 그 고향에 가가지고 그 절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할 때에 그 아이들이 있는데 약간 다르게 생겨서 엄마가 이제 외국 사람인데 결국 얘네들은 교회를 안 오더라고. 엄마가 이제 그쪽이고 뭐 시댁도 불교고 뭐 그래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결혼하지 마라. 안 믿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찌라. 우상을 부시고 절하지 말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이 된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그랬죠. 탐심도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너희의 남편이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불교가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불교, 힌두교 이쪽에 보면은 불상이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힌두교나 그쪽 불교 원래 그쪽의 불상은요, 남녀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남녀가 굉장히 음란한 모습이에요. 불상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구나. 왜 그러냐면 힌두교나 이런데 그들의 불상이나 그림이요, 절에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걸 다 보는 거야. 그 음란한 그 불상, 음란한 그림,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절에 다니면서 그걸 봐요. 그러면서 이게 어렸을 때부터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도 다 죽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우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두 번째 돌파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회개인데, 그 회개의 벌이 3, 4대까지 있다. 저와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먹는 술, 담배, 나쁜 음식 이런 것들이요 3, 4대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나가면 이제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장애의 숫자가 10%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기독교 국가에서는 장애가 있는 아이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장애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더 행복한 가정이 있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가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와 레위인데, 병든 자 중에 그게 장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잘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돌봐주시고, 고아와 과부를 함부로 하면, 장애자들을, 병든 자를 함부로 하면은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들고 너희 부인을 과부로 만들겠다, 너희 자녀들을 장애자로 만들겠다,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선순위가 항상 하나님이 돼서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결혼하게 되면 영적인 간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은혜는 돌판을 만들어서 말씀을 새겨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은혜를 주신 것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회개를 해도 3, 4대까지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